네, 우리 민수기 7장은 우리 89절까지 있죠.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긴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 민수기 7장 12절부터 오늘 읽은 89절까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12일 동안 헌물과 제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은 음반, 그리고 은바리, 금그릇, 그리고 번제, 속죄제, 화목제물, 이렇게 이제 이 제물로 드렸는데 염소, 양, 소를 드렸죠. 그래서 84절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그래서 84절부터 89절까지에는 이렇게 12개 지휘관들이 12일 동안 순서대로 드린 이 헌물, 이 제물의 총 무게, 또 총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읽은 민수기 이 7장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지파 이름만 다르지 사실 같은 예물을 드리는 그런 지파의 모습을 반복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동일한 이 제물을 드리고 있는 이 지파의 모습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또 적용해야 할 메시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이 연합에 대해서 좀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런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좀 메시지를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12일 동안 하루에 한 사람씩 예물을 드리도록 하셨는가? 각 지파대로 똑같은 양의 이 헌물과 동일한 숫자의 제사 제물을 드렸는데 그냥 한꺼번에 하루에 전체가 함께 그렇게 드리면 번거롭지도 않고 더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84절부터 보면 어차피 그들이 드린 이 헌물을 다 합쳐가지고 숫자가 얼마다 총 양이 몇 세겔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꺼번에 그냥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하루에 드려도 되지 않는가? 저는 이 비록 이 같은 양, 같은 숫자이지만 매일 한 사람씩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예배 그리고 헌신, 이것을 주목하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헌신과 예배를 주목하신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매일 한 사람씩 이 제물을 드렸는데요. 만약 한꺼번에 드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번거로웠을 거고요. 또 엄숙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매일 한 사람씩 나아가서 헌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질서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한 사람씩이니까 정성을 다했을 것이고 굉장히 엄숙한 그런 헌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예배를 각각 한 사람씩 보시고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겉으로 볼 때는 공동체적인 그런 예배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보통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대부분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정말 그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의 예배를 전체로도 받으시지만 한 사람의 예배, 한 사람의 헌신을 보시고 그리고 각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다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린 것이고 제물을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사의 종류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벨은 피가 있는 그런 양을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피가 있는 제물을 드리는 이 규례는요, 레위기에 가서야 이제 이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창세기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 저는 믿음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차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것을 밝히고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드렸을 때 그것이 더 나은 제사가 되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드렸길래 믿음으로 드린 것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성이라고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것으로 자신의 마음과 이 삶을 그 제물에 담아서 드리는 그런 제물이 되었을 때, 제사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의 이름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삶을 받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아벨은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렸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물만 드리는 그 시간만 불쑥 나가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매일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각 지휘관들이 개인적으로 예물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또 준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준비해 놓은 예배, 그리고 세팅해 놓은 그런 예배에 참석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거야. 내가 예배를 기다리고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냥 참석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함께 해야 되지만 동시에 개인의 예배 생활, 우리 경건의 생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한 사람씩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총 통틀어서 그것이 얼마고 무게가 얼마다 공동체적으로도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개인 매일매일의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함이 담긴 그런 예배, 그런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임재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